먼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또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담아 그대로 결단하며 새 출발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한 심령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을 이 종을 도구로 쓰셔서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다음도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정말 이건 참으로 축복이요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허락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란 일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들만 먹이신 이 같은 일이라든지 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참으로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안진병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와 같은 놀란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되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 우리는 먼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생각 여기서부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껏해야 거기 있는 남자만 그러니까 합치면 더 많은 숫자일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5,000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수만 명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막말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병을 고치셨지만 나는 한꺼번에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씩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다 낫게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오만불순한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물량적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그의 스승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물론 거기 5,000명이나 되어지는 남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모였다가 떡만 먹고 그대로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떡을 얻어먹은 이 일로 인하여서 엉뚱하게 이제 예수를 왕으로 삼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일은 걱정한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왕을 엉뚱하게 삼으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 3,000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 회개를 하였고 세례까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다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같은 일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바로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 같은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 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바꾸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이 되신 씨앗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씨앗이 심어졌을 때 물 주고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모든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꾸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근본적인 이 종자 자체는 우리가 바꾸거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 말하자면 근원적인 구원의 역사,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해주고 사해주고 우리가 속죄함을 베풀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일로 우리가 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희생도고 봉사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큰 희생이나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희생과 봉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모두 죄를 구속해 주신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귀중한 역사 그런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잘못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은 베드로가 행했던 그 놀란 일이라는 그 역사를 하는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를 통해서 이룩해 준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다시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 우리는 일단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였으니 너희도 이제부터는 전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내가 봉사를 하였으니 너희도 봉사하게 될 것이나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 겸손히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헌신은 어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 나는 정말 주님을 충성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세, 우리 마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아직도요,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이와 같은 여기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언제나요, 나의 믿음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제나 나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나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 하게 될 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나 자신으로서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가 있다. 내가 한 모든 일들 너희가 할 수 있다. 단지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붙여있는 프레카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초청하여서 환영하는 전도주의를 지키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환영하는 출범주일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누던 모든 가운데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이름을 작정하시고 오늘 헌금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봉헌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요, 그것은 나는 아직도 그러지를 못해,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다든지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전도할 줄을 몰라 이런 식으로 사양하고 이 모든 일을 남이 하는 것처럼 아직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심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와 같은 줄을 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간 역사가 있은 후에는 이와 같은 큰 일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근본적인 일들과 말하자면 씨앗, 바로 이 생명의 근원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겠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것이 싹트고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게 될 것인데, 바로 이렇게 가꾸고 거두는 이와 같은 역사들은 바로 제자들, 나가서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여러분 자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거대한 우리 주위의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참 흥청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존재,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한 이런 존재로만 보이기가 쉽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1년 그 주위를 살펴본다면 참으로 작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제자는 고작 12명이죠. 게다가 거기는 가룟 유다 같은 인물도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수적으로나 인물적으로 봤을 때 한심한 이와 같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나마도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큰 일이라고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간의 역사, 대단히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불과 얼마 안 되는 무리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무리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사업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바로 오늘날 이 기독교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룩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계속 이루고 나갈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어질 것이고, 내가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너희가 더 크게 가르치게 될 것이고, 내가 병을 고친 것처럼 너희도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었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병을 고치게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혹 직업이 의사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는 의사니까 병을 고치겠죠. 그런데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그 때문에 이것은 그저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요, 단지 상징적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 보면은 이 병을 고친다는 표현을 다소 수정하려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의학계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에서는요, 이 병을 고친다 이와 같은 말을 용어로 쓰지를 아니하고 병을 관리한다, 매니지먼트한다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을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말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의 치료를 한다는 이것은요, 병자는 그 자신이 그 건강의 힘이 이 병군을 이기고 몸의 허약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과 싸워서 그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이겨나가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지게 된다면 죽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나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겨나갈 힘이 모자라게 될 때 바로 이기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약물이고 또한 수술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요,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꿰맬 것 꿰매 놓으면은 의사의 한계는 그것으로 다합니다. 약물 투여하는 다. 그 다음으로요, 붓게 만들고 아물게 만들고 힘이 소생되는 모든 것들, 사실 그것은 저절로 다 붙지 않습니까? 힘줄이 이어지고요, 핏줄이 연결되어지고 살깔이 다시 소생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의사나 병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모든 약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조금씩 도와주는 이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요, 수술 기가 막히게 한더라도 소용이 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이 없는 그 단계에 이르려면은요, 이 약을 받아들일 소화할 능력이 없고 수술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좋은 약이나 주사라든지 모든 의술들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은 약이나 이 모든 것들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데 조금 도와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자세 이것이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75%나 차지한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문둥병자까지도 60%가 정신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밝은 마음과 약과 의사에 대한 신뢰와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의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느 특정한 어떤 개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믿으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를 받은 이 같은 특별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누구나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적이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이것은요, 행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일을 하였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간 다음, 그러니까 부활하고 성취하는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요, 잘못을 저지르는 이 교만의 잘못 저지르는 엄청난 잘못에 빠지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쉬운데,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게 천국문이 있습니다. 여기 천국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구제도 했다고 소리치면서 천국문을 열어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안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론 여기 와서 천국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 천국의 입구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 문이 그들에게 열려지지를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을 내세워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든 이 모든 것 가지고서 천국의 이 문을 열 수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와서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제목들, 그 열쇠를 가지고서 그것으로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면 그건 주님께서 고치신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요, 자기가 무엇을 했노라고 천국 문을 열어달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그들이 말로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들은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 다 보십시오. 주의 이름 내세우면서 누굴 내세웁니까? 심리의 종이야, 불의 종이야 하면서 자기 짓을 내죠. 내가 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자만과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룩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큰 일을 행했다고 해도 오직 모든 영광, 존귀 영광 주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서 거기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되어진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앉아서 나면서부터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뛰어다니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너무 놀라서, 그래서 모두 몰려들고 있었을 때 그들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을 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이 일로 통해 오히려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나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우쭐대기 좋아하는 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역사한 것이니까 놀라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똑바로 얘기하고 있는 이 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변변치 않은 기적 좀 행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자기만 쳐다보라는 이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 이것이 걱정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할 것이니 다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제자들을 고용하셔서 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시행하시겠다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요 유명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만든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앞으로 계속 일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높은 차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만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의 그 명령, 이것을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응답을 하고 여기서 강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우리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내가 그 삶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해서 정하고 그래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겠다. 너희는 단지 그렇게 행하라, 구해라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 여러분 쓰십시오. 아직도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쓰시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간지 다 넣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꼭 생각하시면 써보시고 단순히 봉헌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너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명령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는 사랑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장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게 되리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한 걸음 더 나서 사랑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사랑이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말 다 그만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여기에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놓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8단어의 사랑 대신에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사랑 대신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가령 철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정하였었을 때, 철수는 오래 참고, 철수는 온유하고, 철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철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철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철수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철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철수는 성내지 아니하고, 철수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철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매번 넣고 읽어보실 때 여러분 소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계속 그것을 읽어 나갈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사랑이란 이것 사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사랑하게 되리라. 원수도 사랑하고 미운 자도 사랑하고 배신 당하면서도 사랑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의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연히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원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어서 아직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작정하고 계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작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작정해야 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참으로 큰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까? 우리가 늘 찬송에 부르는 것처럼요, 만 개의 되는 입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입 다 가지고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랑 속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만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 이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또한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주위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많은 그 사랑 가운데에 자연히 주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애써 내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마십시오. 또 애써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가 애쓰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실망하는 이와 같은 것에 여러분은 머물고 계셔서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예수님만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면은 주님의 이 사랑의 채널이 연결되어서 미운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는 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인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면은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자연히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수행하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직접 역사해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다 하게 되어지며, 또한 그보다도 더 놀란 일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내 주위의 사랑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 전도의 사명,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수행하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서요, 이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순종하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가능하게 되는 가장 큰 약속의 하나가 더 보태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하면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을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이 말 성경 원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말, 이것은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 돕는다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다 생각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묶어서 봉헌될 때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있죠. 쓰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써보십시오. 단순히 봉헌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다음 일은 우리 주님 성령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주위에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로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였을 때 천국 안에서 나의 이름으로 천국 잔치가 배설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